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15절에서 23절 마지막 이제 부분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설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전했던 내용들 한번 요약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 여기 뭐였죠? 첫 번째가 첫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죠? 잘 잊어버리죠? 계속했는데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근데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세 가지를 나열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무엇을 통해 나타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특히 부활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부활로 구속사역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오르셔야 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했다. 근데 그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서게 됐다. 그리고 그런 데까지 오르셨을 때 일어난 역사가 뭐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설립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능력이 뭐냐면,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무리로서 교회를 이루게 됐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보내주신 이 역사가 개인을 구원하는 일이 본질이면서도 동시에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동시에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연합시키심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구속의 은혜가 세상 속에 누구의 몸을 세우는 대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뭐냐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개인 구원, 교회 이거를 분리한단 말이에요. 설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 자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을 내는 그런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연합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 사람의 구원과 교회가 분리할 수 없게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몸이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뒷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몸이 어떤 또한 성격을 가졌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충만함. 그래서 이 본문은 이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교회의 이 본성을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해놨어요. 교회를 어떻게 끝내냐면 엄청난 말씀으로 끝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슨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잘 깨닫기가 힘들었어요. 무슨 이 말인지 뭐 맨날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아무리 생각해도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 충만하다는데 뭐로 충만한 거지? 뭐로 충만하죠, 교회가? 참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지 교회가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이 말씀으로 교회의 정의가 거의 끝나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세상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교회처럼 별 볼 일 없는 곳이 없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적 기준에서는 충만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한 교회가 어떤 목사님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자꾸 교회의 충만을 설명하면 결국 그 교회는 실족하게 돼요. 아무리 10년, 20년 잠깐 부흥회하고 내 삶이 잠깐 뭐가 반짝거릴 때 이게 충만이지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런 반짝임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꺼져갑니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성경에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죠? 가면 갈수록 그냥 활짝활짝 핀다고 그래요? 아니면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들에 핀 꽃과 같아서 피었다가는 곧 지는 것이고 또 안개와 같아서 새벽에 잠시 피어올랐다가 다 사라져버린다.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 인생은 안개다. 인생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반짝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요? 영혼이 육신이. 육신이요. 그 말은 맞아요.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다고요? 새롭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육신이 쇠하여 가도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분들이나 신앙이 날로 날로 쇠하는 사람들이나 아예 신앙을 갖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나 육신에 있어서는 다 어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쇠하여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쇠해 가요. 역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제국들이 늘 존재했지만 영원한 제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슨 헬라, 그죠? 헬라 세계,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요? 로마, 페르시아, 그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이게 성경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났던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계속 다 부서지고 망하고 바뀌죠. 오늘날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중국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그 구심축이 어디로 바뀔지.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의 논리의 사이에 낀 우리 대한민국은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로 날로 육신도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 간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으니 충만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만 얘기를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실족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우리한테 충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가 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충만하지 않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충만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적 머리로 나타나요. 1차적으로는 무엇의 머리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만물의 머리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 거죠? 세상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이 또 지금은 모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다 힘을 저마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 것은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성실히 사용하고, 그죠? 관계 맺고, 사람이니까요.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현실적 책임과 성실한 임무를 다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그것은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과거에 독재 정권, 뭐 5.18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세상이 무법천지였잖아요. 그죠? 권력만 있으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이젠 너무 자유로워서 탈이에요. 예, 뭐 권위도 없고 어쩔 때는 좀 그래요. 바르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쌍할 때도 있어요. 나쁘게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들. 도무지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집단 이기주의나 탈권위주의적인 생각으로 뭐 이번에도 여러 가지 보았지만 뭐 다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다들 고생도 하고. 그러나 참 오늘날은 모든 게 다 비판의 문화인 것 같아요. 비판할 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잘해도 못해도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너무 사람들의 심성이 척박해요. 감사할 줄 모른다. 존경할 줄 모른다. 예, 모든 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요. 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맞긴 해도 결국 모든 일의 귀결은 누구에 의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역사가 움직여지니 여러분들이 성실히 시민으로서 혹은 세상의 보편적인 현실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믿는 자는 절대로 그 모든 것의 결실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군생활 조금 해보니까 군에 가면 왜 그렇게 고참이 무서운지 무서워요. 또 옛날 군대는 자유도 안 주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고참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지 신앙생활하게 되더라고요. 뭐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한다. 몇 대 맞고 교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참이 더 무서우면 타협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된다고요. 사회생활하면 사회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먼저 두려워해야 돼요. 현실을 더 두려워하면 신앙을 다 타협해버려요. 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어쩔 땐 좀 희생도 해야 돼요. 믿는 이유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잘 된다고요? 희생하고 뭐 옛날 같으면 군에 가서 몇 대 맞아도 그렇게 빨리빨리 하나님 뜻대로 대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더라고요. 이리저리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요? 고참들이 교회 못 가게 해요. 야, 네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가? 이런다니까요. 근데 몇 대 맞으면 고참들이 인정을 해요. 이 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놈이구나. 이놈 신앙은 너무나 분명해서 이거 우리가 뭐 그런다고 우리 말 들을 놈이 아니야. 그래요. 나중에는 오히려 존경을 하더라고요. 야, 네 신앙 좋다 참. 그래갖고 챙겨줘요. 너 교회 가라. 오늘 크리스마스다 뭐 군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보내줘요. 고참들이. 1순위로 보내줘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자기 신앙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에서 그 신앙을 인정받아야 어찌 보면 더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역사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를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 손에 우리의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예. 그게 무슨 의식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해 가신다. 심지어는 그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여러분 신만이들이 뭐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산삼 캐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산삼 캐면 어떻게 해요? 신봤다 그러면서 너무 무지해갖고 산신령한테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발견하는 게 결단코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야 그게 눈에 보여갖고 그걸 캐가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감사하는 건. 근데 주소지가 잘못된 거예요. 신령님한테 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의미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겸손해서 자기 잘나서 산삼 캤다고 그러지 않고 뭐에다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꼭 틀린 건 아니다. 산신령한테 감사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산삼을 발견하는 거는 보통 큰 일반 은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누구 은혜로 산삼을 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래서 그들의 죄가 커요. 그렇게 큰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죠. 근데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그 이전에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 이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무능한 분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성의 충만하심으로 육체로 거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신성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인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인성으로 따지고 보아도 그분의 인성은 부활 이후로는 지극히 높아진 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그런 중보자요, 그런 인성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세상은 그분의 주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충만함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지금 세상이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뭐가 달라야 될까요? 사고방식이 달라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되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과 소명을 성취하도록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거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 그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망가져 있어요. 불의해요. 온갖 모순이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족해요. 좌절해요. 방황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악을, 그 어둠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섭리적 의식으로 견디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좌절해서 세상과 똑같이 동화된 악인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취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우리 속에도 죄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주신 생명으로 조금씩 그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완전하지 못해도 생명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족한 건 누구의 용서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으니까 그 용서를 의지해서 가는 거죠. 부족함은.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성도에게 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떻게 거듭났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생명이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있느냐 없느냐에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너무나 분명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거듭났는데. 근데 완전하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가냐?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만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 그럼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열매가. 야고보에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공로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 성화를 낳는다. 하지만 부족하다. 공로를 삼지는 말라.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것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 완전한 것처럼 받아주실 뿐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악하고 모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의 지혜.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통치해 가고 계신다. 그 역사의식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좌절스러운 허무한 곳일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분이 이곳에 계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세상이 그것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엔 결핍도 많고 죄악도 많고 모순도 많지만 그 모순 많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 충만함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절대로 회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의 목적과 뜻대로 당신의 능력과 성품에 부합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악한 일까지도 뭐 해가고 계셔요?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컨트롤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악한 마귀가 악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로 마귀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마귀는 악한 의도로 악한 일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누구의 뜻대로 된다? 그렇죠. 지금은 비록 그것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궁극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모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이처럼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어디를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가 가져오는 결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연합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당신을 교회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져온 신령한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근데 궁극적으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셨는가? 결론은 여기죠. 어디를 충만케 하시려고요? 교회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으니까요, 지금.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을 때 천국으로 곧장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로 데려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도 한참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 사도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이 장막집을 사실은 벗을 수만 있으면 빨리 벗고 어디를 가기를 원한다? 그죠? 하늘 본향으로 가고 싶다. 근데 왜 못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는 동안 우리가 어디서 사냐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요.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요.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어 휩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유혹받고 때로는 완악함과 배은망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게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무능하고 세상의 역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시라면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먼저 얻으신 후에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결단코 성도들과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주권을 중보자가 가지심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뜻하셨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내가 너 개인을 충만케 하리라. 우리도 충만해졌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어디를 충만케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그 엄청난 것들을 교회에 충만케 하시기를 원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처럼 보잘것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누리셔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감사여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규례와 주일 성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괴로움과 이런 게 아니라 감사여야 해요. 무엇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되냐면 이런 사실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또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충만은.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서 성도와 목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지식으로 또 그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사로잡혀야 한다. 이런 충만이 있을 때 교회가 충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권으로 교회를 지키신다고 할 때 바로 이걸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의 온갖 어둠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이 교회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뜻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은 그것을 지키고 실현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물의 충만과 교회의 충만의 극치는 어디서 나타나죠? 죄로 파괴된 세상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 그래서 회복되는 그 구원받는 현장 속에, 사람 속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과 진리로 연합한 그 곳 속에 누구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본문 23절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충만이라는 말이 수동적으로 쓰이는 수동적 의미가 있고 능동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게 능동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능동적 의미로 쓰이면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 물은 채워지는 것일까요? 채우는 것일까요? 채우는 능동적 의미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플레로마라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능동적 의미는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사용되면 뭐일까요? 뭔가를 채움을 받는 대상.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예를 들면 배, 그릇, 용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릇, 이런 것은 다 수동적인 의미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배에는 누구를 채우죠? 사람들이 타죠. 사람과 선원들로 채워지는 대상, 배. 그리고 밥이나 음식이나 물 같은 것을 채우는 무엇이 수동적 의미인가요? 그릇.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동적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문맥에 적절한 것은 수동적 의미예요. 여기서 충만은 바로 채워지는 대상이죠. 그릇, 용기.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충만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을 담는 궁극적인 그릇이에요.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다, 우리는.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연약해요. 우리는 질그릇 같다. 질그릇은 어때요? 잘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고 그래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 그 비슷한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용기가 돼요. 근데 무슨 용기? 무슨 그릇?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궁극적인 그릇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보화를 담은 질그릇과 같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속에 사실은 믿는 자들은 누구를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충만을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연합한 교회는 바로 그 충만을 또한 담는 궁극적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까요? 그 충만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복잡한 데서 자꾸 찾더라고요. 거창한 데서. 막 옛날에 초등학교 보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뭐 저는요 의사가 돼서 하는 게 뭘 의사가 되면 영광을 돌려. 의사 되면 다 자기들 위해서 살면서 나 그게 다 거짓말 같아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되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창한 뜻이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항상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것을 좀 깨달으라. 우리는 조금만 걸 잃어도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고, 심지어는 있어도 비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원망하고 좌절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은혜를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왜 기쁘지가 않은가?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구속을, 이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까지 이 고통당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사랑을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알고 있다면 왜 기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유가 많죠. 뭐가 없어서, 또 뭐 누구 때문에, 뭐 가정에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날마다 우리 모습을 한번 거울을 좀 들여다 보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근데 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라면 좀 괜찮은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다. 그죠? 나에 집착하고 나에게 갇혀서 나에게 그냥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있는가? 그럼 왜 기쁨이 없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나, 확신이 있었어도 그걸 벌써 다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혹은 배은망덕해진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 그 사랑 감사하다가도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더 주셔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다 앗아간단 말이에요. 있어서 기쁘고, 또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기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 전도예요. 두 번째가 뭐죠? 또 거창한 거 찾으면 안 돼요. 네, 이거 거창한 데 있질 않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항상 기뻐했는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살았는가?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는가? 기도할 시간 많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깨나서 기도하시고, 또 여건이 되셔서 수요일에 나올 수 있으면 또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시고, 또 여건이 안 되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집에서 댁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또 하루에 한 번은 너무 또 자주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주일을 이제 성수해야 될 날이니까 좀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 어떨까, 가족들하고. 그래서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왜 기도하냐면 내가 자꾸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한 그걸 잊어버리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뭐죠? 마지막 감사.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대단한 것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내 속에 있고 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인 삶과 개인의 경건과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도 감사가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 지난 한 달간의 삶, 아니면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뻐했는가? 기도했는가? 또 감사했는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실들이에요. 이미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좌절되고 기운 빠질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요, 또 우리의 의식들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이게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원기를 얻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이 어려운 중에도 기저에 깔려 있어야 사실은 우리의 생활만 온전하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전해줄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담는 그릇,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그 충만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이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 그 충만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삶과 세상이 복되지는 그런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또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